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3대 조상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위기를 넘기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내가 살 길은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과 가문의 믿음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머니의 열정적인 행함은 자식을 성공시키는 어머니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3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똑같은 두 아들이 있지만 장자 에서는 뒤로 하고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던 까닭에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의 몫을 빼앗아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도록 남편을 속이는 데 성공해서 큰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 이것들을 축복권을 작은 아들에게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창세기 27장 34에서 36절 41절은 장자권의 축복과 가문의 축복권을 간교하게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의
분노를 아버지가 죽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에서, 이것을 어머니가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 오라버니 댁으로 피신을 시켰던 그 일들이 야곱의 일대기에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권을 받은 이후에 극심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야곱이 형으로부터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피신을 시키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인데 보니까 거기서란 말씀은 야곱이 큰 위기를 맞고 기도한 장소라는 거죠.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해야 야곱과 같은 기도가 절대 필요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야곱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거부가 되었죠. 이제 삼촌 라반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부인들과 자신들과 종들과 이런 자기의 그 소속된 이런 가족을 데리고 야곱은 외삼촌 몰래 자신의 소유를 미리 계획적으로 챙겨 놨고, 삼촌 몰래 이제 가족들과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종류는 야곱이 20여 년 동안 헌신 봉사했고, 야곱이 모은 재산은 그 종류가 소떼, 염소떼, 양떼, 또 나귀떼, 약떼 등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삼촌을 피해서 야밤 도주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이 큰 위기를 이제 맞게 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촌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으로 간신히 협상을 하고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 명분과 가문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데 성공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죠. 여기에 앙심을 품은 형 에서가 야곱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야곱을 쳐 죽이려 마주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야곱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창세기 32장 7절 보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부자가 됐지만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형 에서로부터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된 위기가 지금 이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큰 환난과 위기란 말이죠. 이 문제는 야곱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긴박한 상태에 있는 사태가 지금 야곱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다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작전을 이제 피는 데까지 피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다 앞에 보내고 야곱은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의 입장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엔 이런 누가 나온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둘째로 야곱의 기도는 목숨을 걸었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요. 중심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중심 맞춰서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다. 야곱의 이 기도는 목숨을 건 엄청난 기도였어요. 기도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했는지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위골이.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위기를 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네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지라도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지금 믿음들이 마음들이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처럼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싣고 한다면 우리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은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형인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황무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사용하셨고 아버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라기 1장 2, 3절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모았던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로 응답받은 기도, 성공한 기도.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고 성공을 했어요. 그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에서가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고 쩔뚝쩔뚝하면서 위골된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불같은 강팍한 원수 같은 그 마음을 녹여서 동생 야곱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에서 형으로부터 위기를 맞게 된 그 위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으면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게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온 일이 없느니라. 기도를 강조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어려운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일같이 가서 쫄랐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이 문제를 빨리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재판관이 끈질기게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매일같이 와서 자기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한 그것을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기도할 제목도 많이 생겼죠. 개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